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말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칼빈은 우리가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의뢰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여만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칼빈의 이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기도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부르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응답하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르짖고 탄식하게 함으로 통해서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뭔가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행복한 사람이 있지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유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5장에서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것은 목숨을 내어놓은 순종이었습니다. 바로가 칼을 들어서 그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체포하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모세는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더 심한 고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당신이 대체 무엇이었는데 우리 일에 나서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5장 22절부터 6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의 탄식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22절을 보면은 모세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 나를 보냈으면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갔으면 주님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잘 열려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서 더 고통이 가중되어졌습니까? 좀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왜 이렇냐 이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필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 간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수없이 거절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억지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모세의 탄식 소리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으면 그 길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순종하였는데 형통은커녕 도리어 더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하였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학대를 당하였고 모세는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길게 우리가 긴 스펙트럼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여러분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정든 고향이요 자신의 모든 산업 기반이 재산이 다 있는 곳을 내버려 두고 그런 하나님이 지시한 막막한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을 반기는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질문,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형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도리어 막힘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흉년을 흉년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흉년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바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흉년이 저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흉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기도와 그 질문을 하나님은 바라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 흉년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그 팔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해서 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데 요셉을 쓰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면에 있는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여러분 닥치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탄식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탄식을 땅으로 사람에게 쏟아보면 그것을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은 대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는 탄식이라면 이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우리 성도들 대부분도 기나긴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탄식합니다. 세상 사람도 탄식하여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탄식과 세상의 탄식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탄식은 왜 세상이 이럴까? 왜 내가 하필 이런 세상에 살아가나라고 원망과 불평이지만, 성도의 탄식은 여러분, 이 코로나의 전국을 하나님께 기도의 탄식으로 올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식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탄식한 모습 앞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탄식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금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딱 받으사 하나님은 쏟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깊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모세,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백성을 더 학대케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탄식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에 있나요? 모세의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출하겠어.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고 죽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어. 내가 너를 그 환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마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탄식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번 반복합니다.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앞으로 할 일을 두 번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거하였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반드시 치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마 뇌졸중, 후유증으로 극기에 불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주 봅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극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인생 80, 90년 살기 위해서도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나요? 저는 힘듭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기쁜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쁜 날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도 그렇게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사시고 죽어서도 여러분 그렇게 저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은 길어야 8, 90이지만 여러분 죽어서의 영원의 세계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옥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두려움의 공포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나의 백성을 반드시 구출해내겠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복종케 함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건지시기에 전력을 다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면 그 음성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나왔으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집든한 탕자가 주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 없지만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반드시 기필코 나의 백성을 구출해 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지하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의 아픔 속에서 건져내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실행의 약속입니다. 나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한 애국을 심판하겠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저 저주받은 사탄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러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실행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속 사역을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실행하겠다는 실행 선포장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이전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게 이름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야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백성 삼겠다는 실행의 장을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출애굽기 6장이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골고다의 저주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십자가의 광경을 동시에 접목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겠다는 것은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실행의 결정장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왜 모세에게 3장과 오늘 또 6장에서 당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왜 인생을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 곧 이건 뭡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영원부터 계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람의 존재 이유는, 성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길이 뭐냐? 인생의 참된 길이 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여기는 우리는 여러분 신약시대로 점핑해 보자면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주님은 확립시키기 위해서 오늘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3번이나 6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치아 보험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건강 치아입니다. 충치도 별로 없고 큰 그 해는 건 제가 2000년도에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빨 2개에 약간 어금니 검으로 덮으시온 거 밖에 없어요. 저 죽으면 빼가지고 가십시오. 금값이 얼마나 할란가. 그런데 자꾸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죄송합니다. 이빨이 자꾸 뭔가 끼어요. 하루 너무 안 빠져서 치과까지 갔습니다. 간 김에 이빨 검사를 했는데 어디가 좀 부러지고 그래도 건강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치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치료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험은 좀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험을 들었는데 사인할 게 뭐 그리 많아요. 수직 끝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만 사인만 50분 60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인도 이런 효력이 있지만은 그 사인이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하면 무력화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3번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걸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이 약속을 3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나의 양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은 3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사레가 죽고 난 뒤에 사레를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막벨라 동굴을 사게 되질 때, 그때는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을 3번 합니다. 고대 근동 사인은 이 서약을 3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막벨라 동굴은 이스라엘 땅으로 버젓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영유지가 아닙니다. 그 땅 분쟁의 땅이 될 수 있는데, 이 여러분 수천 년에 계약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계약서 때문에 지금도 막벨라 동굴은 이스라엘의 제1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서약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3번 약속합니다. 특별히 너희를 반드시 구출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3번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케 하여서 건져낼 것이야.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서명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치아보험 들은 것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발뺌을 하면 저는 보여줄 겁니다. 보라고, 내가 50번을 사인을 했다고. 그러면 보험회사 별말 못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서명은 불변합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3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4절 5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에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누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나는 언약했다는 것이에요. 족장들이 떠난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30년 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헷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들이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며 너는 고요하게 평안하게 조상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43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는 형광펜으로 노랗게 줄을 칩니다. 왜 칠을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66권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을 언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발람이 말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치 않는 분이라고. 여러분, 이방의 주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이기 이전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유할까요? 약속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66권의 성경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많이 만들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분리할 때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꺼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발뺌하지 못해요. 오늘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기념일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사건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을 다 쳐버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과 역사입니다. 이것은 뭐냐? 아남네시스. 이 뜻은 그때 효력이 그대로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념하라는 것은 유월절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유월절을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남네시스, 그때 효력이 있게 하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와 떡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시겠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단계 실행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에는 피가 흐릅니다. 어떤 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떤 피요? 유월절에 체포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에 메어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하나님, 이분은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속량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피뿌림은 죽음의 피입니다. 죽음의 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 죽음의 피를 보고 천사들이 건너가는 것이에요. 죽음의 피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는 죽음과 생명의 부활의 피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생명의 피가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의 피와 더불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부활의 피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피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과 근원적으로 다른 것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설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음만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면서 보세요, 여러분, 지구촌 곳곳이 난리예요. 독일에는 100년 만에 홍수, 아마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어디 중국, 독일뿐인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는 여러분 더위, 기온이 여러분 폭염이 무려 여러분 45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인간의 신체가 여러분 36.5도입니다. 한국도 지금 다음 주부터 열돔 현상으로 그렇게 온도가 오를지 모른답니다.
만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수없이 많은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어서 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능력인 것입니다. 안식년 달 때 양화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한국을 위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아내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가족묘입니다. 선교사 두 분만이 봉사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박충근 님을 통해서 널다리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피를 통해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신약적 용어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저는 저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참 좋아요. 아빠라는 말만큼 친근할 때가 어디 있나요? 저는 막둥이하고 발싸움을 자주 합니다. 소파에 들어누워서 둘이 발을 가지고 버둥거리면서 밀어내기를 하는데 저는 내 아이가 그 장난을 지금 받아주는 게 너무 좋아요. 6학년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에도 아빠의 장난을 받아주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와 아들과 딸 얼마나 친근하나요? 오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신약의 용어로 나는 너희의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리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공동체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었다, 민족이 있다면 신약적으로는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사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죄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공동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는다는 것은 백성 삼으사, 이 말은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회복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아빠, 내 아버지. 새벽에 지쳐서 부를 때도 저는 좋아요. 힘겨울 때, 기도가 되지 않냐고 몸도 피곤할 때 아버지, 내 몸이 힘들어요.
내 마음을 한없이 주 앞에 토로할 때 언제나 나를 다가오셔서 나를 다독거리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교회가 거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앞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거룩을 상실해버리니 모두가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에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교제하렴. 좀 전에 말했으면 내 아이와 함께 소파에 누워서 발싸움하는 게 싸움이 아니라 교제예요. 저희 엄마는 난리를 치며 싸운다고. 저는 교제예요. 우리 예린이와 통하는 교제예요. 저는 그게. 그건 웃고 떠드는 거예요. 이런 그럴수록 아이와 아빠의 관계는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곧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을 교제하는 법. 우리는 그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제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다루고 있어요.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방법입니다. 오늘 같으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레위기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 성화의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의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 땅을 너희에게 주 기업을 삼게 하리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많은 기업이 있는데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저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 말 안 믿어요. 천국 소망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받을 자격 없는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유업으로 천국을 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잔치를 부렸듯이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요. 오늘 우리는 속량하다, 삼는다, 안다,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보증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컸든지 3번 약속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란 말씀이 3번 연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반드시 실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보증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요구하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기업까지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구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 천국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